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을까? 성도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진리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경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외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지금도 우리는 그 일들을 금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우리는 지켜 행하고 후손들에게까지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느니, 사람들과 사람들의 삶이 그때와 다르다느니 하는 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문에 담긴 그 정신과 뜻을 비껴가려 하지만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납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모세는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면 우리에게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히 두렵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 안에서 지켜나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로 건너가는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보상을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상을 주시지 않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함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유발하고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아직 미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앞에서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얼마나 더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는 일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갈 뿐인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자극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바이지 그것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권리,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권리를 요구할 처지가 분명히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너희도 너희를 향하여 선하신 아버지에게 합당한 즐겨 순종하는 선한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이죠. 모세는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징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엄하신 분일 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희를 선대하려 하신다면 너희를 강하게 하고 그 땅을 얻게 하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치 이렇게 말하려는 듯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장구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 개념 없는 교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곳, 가나안 땅의 소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가나안 땅의 소망을 불어넣으시면서 줄곧 그들에게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한 그곳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유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얻게 될 기쁨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들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종종 형통의 은혜를 주시지만 궁극의 축복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들어가는 그 땅은 내가 나온 그곳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너는 너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너는 채소밭의 댐과 같이 너의 발로 물을 댔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건너가는 그 땅은 하늘의 비로 물을 흡수하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구약의 제사 제도이고 그 희생 제물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궁극의 대속의 은총을 소망하게 했듯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이 땅에서의 현실의 열악함을 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예표로서의 이스라엘을 견인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맛보게 될 풍족함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담보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것만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씨를 뿌리고 채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물을 떠서 논과 밭에 물을 대주어야 했지만 너희가 장차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풍족하게 비가 내리고 풍부한 강수량을 자랑하는 땅으로 더 이상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의 산과 들은 풍성하게 물을 담수하고 있는 기름진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물은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씨앗을 파종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데도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율례를 지켜 행할 때 더 이상 애굽에 있을 때처럼 물을 대기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없이 1년 내내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모든 물들을 말려버리실 때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때가 있고 모든 것에서 빈곤하고 궁핍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그 계명에 불순종하고 배반할 때 하나님은 모든 공급하심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연의 어떤 재해적 환경이나 경제적인 극도의 빈곤이나 전쟁의 위험이나 건강의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변화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공급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어짐도 거두어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 역경의 때가 있고 고난과 궁핍의 때, 시련과 아픔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우려하고 염려하게 하실 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계명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지켜 행하기에 그렇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도, 더 이상 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때도 모두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다가 보면 이제 영원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시절이 점차 사라지고 빈곤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서히 위기의 시대가, 궁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깨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럼 언제쯤 하나님을 찾게 될 날이 오겠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매우 분명한 불빛을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그 불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했음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그 너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덤덤할 것입니다. 왜? 마침내 올 것이 오고 있기 때문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비를 해야 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핍박과 환난의 날이면 그런 날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돌보시는 땅, 연초부터 그리고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끊임없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돌보시고 그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면서 그들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한 해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자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세히 살펴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 이후 청교도 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으신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모든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두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며 그들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시고 더 이상 곡식과 채소가 자라게 하도록 애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게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실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그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하고 소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을,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아들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계신다고 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깨달아서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세상이 급격히 변해가면서 모든 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그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